오늘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죠. 거기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끝에 보면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고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악마의 유혹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 하면 저거 주겠다고. 이게 마귀가 했던 이야기였죠. 마귀는 우리를 광야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구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죠.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그분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느님 나라,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누구 말을 들을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거짓말쟁이 악마의 말을 들을 것인가?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씀하시는 저분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성인들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성인들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외아들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하고 같이 출발합니다.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충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말씀하신 곳까지 3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얘야 왜 그러느냐?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아들 이삭이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이 빤히 보면서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거라고. 바치려고 하자 하느님께서는 못 바치게 말립니다. 말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받게 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욥도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이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그분이 주인님이란 말입니다. 재산도 자식도 주인님이 주신 것, 주인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니 다만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런 욥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칩니다. 자기 몸에 고약한 피부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기게 되죠.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런 아내에게 욥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당신 미련한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하고 말합니다.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분들이 아브라함과 욥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느님이란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인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뒤에 보면 내가 한껏 너에게 복을 내리고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욥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하느님 있다고 믿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요약한 것이 둘째 독서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시라.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고 말씀하셨지만 못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한껏 복을 내리고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지난주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모습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우리의 몸값으로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그분이 하느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살고 계신 나라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오늘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 말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으니 하느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에게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외아드님까지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한껏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감사드리고 한껏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 그러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왜 이게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어야 하는가? 당신의 외아드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껏 그분을 사랑해드리는 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드리는 일. 이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겠지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청하기도 전에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외아드님을 내주신 거거든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삼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주신 것이고, 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킨 겁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고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에게는 악마의 속삭임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왜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선배인 아브라함과 욥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응답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도 한껏 그분을 사랑하고 한껏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삶, 그 삶을 선택할 것을 결심하는 사순 2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